7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회복, 다시 살아나다 라고 하는 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겉으로는 참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때로 지쳐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죠.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을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는 하지만 마음이 메말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역은 많은데 주님과의 어떤 친밀함은 옅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쩌면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경계, 이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열심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금식도 했고요,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성경 연구도 열심히 했던 사람. 심지어 그는 선교를 위해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떠났던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겉으로 보면요, 부족할 것이 없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자기 내면이 참으로 살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738년 5월 24일 런던 올더스케이트의 한 모임에서 루터의 로마서 소문을 듣다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느꼈다. 신앙적 열심은 예전부터 있었지만은 웨슬리는 그날 그의 심령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활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따뜻함이 회복할 때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가 그와 비슷합니다. 이 교회는 게으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수고가 있었고요, 인내가 있었습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힘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예수님은 활동의 어떤 양보다 사랑의 상태를 먼저 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사역은 많은데 주님과의 친밀함은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시지만 사랑 없는 수고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르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 뭘요? 너희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땀 흘려 수고하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름 없이 섬기는 수고,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시간,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며 버텨냈던 그 인내, 거짓된 가르침 앞에 결코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 선한 영적 싸움, 여러분, 주님은 다 보고 계셨다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 1절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누굽니까?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바로 자기 교회 한 가운데를 거니시면서 그 교회의 실제 상태를 살피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몇 안 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진리의 분별력에서 칭찬을 받았던 교회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우연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미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그 경고를 기억하면서 교리를 쉽게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했고요, 악한 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흐리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참된 사랑은 거짓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 반듯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정통성과 인내를 칭찬하시면서도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합니까? 바른 교리와 많은 활동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1장 3절에서요, 바울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함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수고는요, 오래 가도 메마르기 쉽다. 사랑이 빠진 분별은 날카로울 수는 있어도 따뜻하지는 못하다. 사랑이 빠진 봉사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결코 차가운 지성주의가 아닙니다. 반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신앙은 단지 몇 가지 명제를 옳게 붙드는 정도가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전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맞느냐 이것만 물으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너무 오래 버티는 신앙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직분도 감당하고 해야 할 것도 다 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그 설렘은 점점 옅어지고 흐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귀히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그런데요,
그 수고가 예수님 자신보다 더 앞서면 안 된다. 교회를 위한 일보다 먼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가 보다도요, 먼저 누구를 사랑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앞서도 말했지만 개혁주의 신앙은 차가운 지성주의가 아닙니다. 참된 개혁신앙은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 머리만 지식적으로만 가득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지식적으로 가득 채워졌다면 가슴에 뜨거운 사랑도 함께 있어져야 한다.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응답한다는 것이, 머리로만 옳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종교 생활의 반복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해야 하니까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시간을 채우고만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수고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만큼 수고하고 얼만큼 노력하고 얼만큼 헌신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열심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랑 없는 수고, 친밀함 없는 활동, 주님 없는 봉사는 결코 완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 사역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가 먼저예요. 그 뿌리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이면 사람을 살리고, 그 뿌리가 의무감이라면 결국 자신도 지치고 주변도 메마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일은 하고 있지만 주님을 놓치지 않고 있는지, 주님, 제가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정직해질 때 진정한 회복은 시작이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내 마음은 지금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철저히 점검해 볼 때 우리의 영적 회복은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결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의 위기는 활동 부족보다 사랑의 상실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없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옮겨서 해석하면요, 이렇습니다. 너의 그 처음 사랑을 내가 버려두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려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은요, 단순히 처음 믿을 때의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첫 마음, 은혜에 대한 첫 감격, 복음을 들을 때의 그 떨림, 말씀 앞에서의 순전함, 그리고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던
형제 사랑.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바로 뭐예요? 처음 사랑이라. 매튜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사랑의 대상을 완전하게 버린 것이 아니고 처음에 나타났던 사랑의 열도와 강도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닌데,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고 가졌던 그 열정과 강도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이 아직도 우리 마음에 남겨져 있는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열망과 열정과 그 은혜 감격에 찬 그 마음들이 아직까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느냐? 오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어쩌면 오늘 저에게 하시는 거죠. 네가 그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뜨거웠던 마음을 너는 지금 잃어버렸어. 개척할 때 그 초심의 마음을 네가 지금 잃어버렸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향했던 여러분의 뜨거웠던 그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와 지금의 나 어떻습니까? 만약 식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 지금 그때 그 마음을 버렸어. 여러 주석가들은 이 사랑이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흘러나오는 성도 간의 사랑까지 다 포함한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그저 그냥 겉으로 드러난 대형 사고가 아니라 그 중심의 온도가 식어버린 것을 말하고 있다. 겉은 바른데 속이 차가워졌다. 주님은 그것을 아주 심각한 위기로 보고 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놀라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상태를 단순히 조금 시들해졌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본문 5절을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사랑을 잃은 것은 성경적으로 떨어짐. 이것은 감정의 기복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추락을 말하고. 사람들은 신앙의 위기를 큰 죄를 짓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다르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는 사랑이 식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 기도는 하지만 대화가 아니고, 예배는 하지만 만남이 아니고, 봉사는 하지만 기쁨이 아니고, 정통은 지키지만 주님을 향한 그리움은 사라진 상태. 바로 거기서부터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옛날을 회상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주를 따랐는지를 잊지 않으신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도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언도 있고 지식도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의 위기는
바빠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게 너무 많아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신앙의 위기는 온다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를 깊이 돌아보게, 아니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했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남아있는가? 말씀을 펼칠 때 아직 주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가? 기도를 할 때 의무가 아니라 주님께 기대하는 안식이 있는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혹시 우리는 너무 오래 사역의 기술은 익혔는데 사랑의 신선함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 지금 그랬지? 너 지금 그렇게 사랑을 버렸지? 어휴, 그러니까 네가 그 모양 그 꼴이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 그 뜨거웠던 사랑, 그것이 언제 떨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 좀 떠올려봐. 그리고 그거 다시 회복해야 돼.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해. 지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휴식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 쉼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영혼이 진짜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시금 주님을 살아가는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영혼의 생명은 결국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안에서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식어진 관계, 떨어진 사랑,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정말 다시금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회복의 길은 더 많은 활동이 아니라 주님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회복의 길도 함께 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5절을 다시 보면 이 5절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회복의 길은요, 이 세 단어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기억하라, 회개하라, 돌아가라. 매튜 헨리도 바로 이 세 흐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나. 그 다음은 식어버린 마음을 회개하라. 다시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한다. 먼저 기억해야 한다. 언제 내가 주님 앞에서 가장 살아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언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갔는지를 기억하라. 처음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린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마음이 녹아내릴 때도 있었을 거예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다렸던 때가 있었다. 말씀 한 구절이 하루 종일 마음을 붙들 때가 있었다. 성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이가 지긋한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죠. 아유, 나도 그때는 참 열심히 있었어. 이제는 나이가 들어 그때처럼 못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맞을까요? 물론 연세가 있어서 예전처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뭔가를 많이 못했다고, 뭔가 일을 많이 못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면 안 된다. 그걸 지금 기억하라.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예배의 시간이 정말 사모할 때, 오늘 주님은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로 돌아가라 말이야.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 많은 것을 할 수 없어도 우리의 마음의 뜨거운 마음은 얼마든지, 그거는 나이가 적든 많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감정의 추억을 소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실제였던 자리를 다시 찾으라 말씀하고 있다. 두 번째는 회개야. 본문은요, 처음 사랑이 없으면 조금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말.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요, 사랑의 상실은 단순한 어떤 피곤함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쁨을 핑계로 주님을 뒤로 미루고 익숙함을 핑계로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사역을 핑계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릴 때가 많았더라. 사랑이 식은 것을 너무 오래 방치하고 있다. 회개는 자책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 주님 없는 분주함에서 다시 주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의 영적 회복이 일어난다. 세 번째요, 처음 행위를 다시 해야 한다는 거죠. 처음 행위는 뭐 거창한 일을 새롭게 벌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처음 사랑에서 흘러나오던 그 삶의 자리를 다시 붙드는 것이다.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 다시 은밀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다시 회개의 눈물을 배우는 것, 다시 찬송 속에서 마음을 드리는 것, 다시 성도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베드로를 회복하실 때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뒤에 내 양을 먹이라. 사역이라고 하는 건요, 사랑 다음이라. 사랑이 없는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친밀함이 사역보다 앞서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앞서야 합니다. 친밀함이 사역보다 앞서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역보다 앞에 있어요. 예수님은 동시에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도 주시죠.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와 직문을 가리킵니다. 건물이 남아있고 조직도 남아있고 프로그램도 남아있어도 예수님의 임재와 부음이 빛이 떠나면 촛대는 옮겨지는 거예요. 교회가 외형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주님의 빛을 비추는 것은 그 같은 일은 똑같은 일은 아니에요. 클라우니가 자주 강조한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만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비슷한 모양은 가질 수 있지만 참된 교회다움은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참 두렵거든요. 하나님께서 혹여 우리 교회에 촛대를 옮기신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긴장감 속에 다시 살아나야 해요. 이런 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신다. 그 뭡니까? 교회의 외형적 모습은 닫혀 있어도 그 교회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요, 이런 경고로만 끝나지 않는다. 오늘 본문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여.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 끝에는
정죄가 아니라 생명이 있다.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약속. 우리 주님은 우리를 꾸짖으시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찌르고 계시지만 그 찌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 회복의 목적은요, 단지 예전보다 좀 더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회복의 길은 분명합니다. 더 많은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더 복잡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먼저 주님께로 돌아가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다시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소두에 말씀드렸던 존 웨슬리를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는요, 열심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활동의 부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살아있는 확신과 따뜻함의 결핍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도 우리를 더 바쁘게 만들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말씀. 어떻게? 너희가 가졌던 처음 그 뜨거웠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초청. 혹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요즘 너무 지쳐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감격이 없어요. 봉사는 하는데 기쁨이 없고요, 기도는 하는데 너무 메말라 있어요 라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깁시다. 주님은 왜 그것밖에 못해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내가 너의 수고를 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은 실패한 자를 밀어내는 음성이 아니라 지친 자를 다시 품으시는 목자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요. 우리에게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먼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잃었을 때도 그분은 자기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식어 있을 때에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회복은요,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 앞에 녹아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것은 결국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다시 사랑하고 말씀을 다시 사랑하고 예배를 다시 사랑하고 영혼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회복의 길이다.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수고는 있었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사역은 많았지만 친밀함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저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 믿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